저희는 9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주제를 소망으로 정하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소개하는 조금 차원이 다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책 가운데 철로 역정,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히는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천성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던 친구와 동무가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가 소망으로 9월과 10월을 연결하며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3등분을 해본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2절씩 말씀을 묶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묶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을 묶으면 이렇게 3등분이 가능하고요, 또한 각각의 파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보시면 이 각각의 파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의 구간에서는요, 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어떠한 말이 있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부분에서는 6절 말씀 중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각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그네, 산 소망,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면서 이 말씀을 묶고 있고 감싸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어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개의 편지글, 서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한 서신서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목록에 제목이 붙여지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같은 경우는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과 수신자가 명확하기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이 되죠. 빌립보 교회가 받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된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받는 편지이기 때문에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에베소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일반 서신은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불특정의 다수이거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서신에 이름을 붙일 때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땁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오늘 살펴보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그 보내는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은 어떠한 한 개인이나 어떠한 특별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누구나 읽어도 무난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일반서신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시는 일반 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이야기하되 특별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몇몇의 지명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이 편지를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최초의 고난과 핍박은 AD 64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시를 쓰는데 이 시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 로마 전역에 불을 질렀던 미치광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는지 이 모든 방화범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나와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겨우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에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숨어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던 곳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러한 지역에 숨어 들어가고 몸을 피신하여 박해를 피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갑바도기아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하로 깊이가 100m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지하 20층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에 적어도 2만 명, 많게는 4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피하여서 두더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언제 로마의 군병들이 급습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통로를 최대한 좁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좁은 통로에 이 뚱뚱하고 살이 찌고 갑옷을 입은 로마 군병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됐고, 이 날씬한 이 피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피신할 수 있도록 이들은 하루에 빵 하나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뇨를 버리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그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나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지상을 통하는 문을 열었고요, 그것도 남자들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 대부분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그냥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눈을 감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호칭과 명칭은
랜드로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햇살 가는 대로 우리 함께 떠나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노마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그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에 던져져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고 거기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와 지하 동굴에 숨어서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며 분뇨를 버릴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됐고 신선한 공기 한 번 마셔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눈을 감아야 되는 그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나그네들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또 하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캄캄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나그네를 어떠한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를 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동원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통하여서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세상에서 쫓겨나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rejected people,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라 chosen people, 특별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택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며, 아이고 나 같은 존재 누가 알아줄 것인가, 이 땅속에 파묻혀서 썩고 있는 나 같은 이 무명의 인간 누가 기억해 주겠는가, 이런 마음 드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예정과 예지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진흙구덩이에 뒹굴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먼지 다 털어내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공권력이 너를 반드시 피 흘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칼과 창으로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을 가로막으시면서 내가 모든 피를 뿌렸노라, 내 뒤에 숨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빛의 화가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는 이제 많은 작품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렘브란트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참 여러 점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타고 있고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막 풍랑이 일어서 고생하다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게 되어졌을 때 고요함을 입는 그 사건을 이제 렘브란트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과 일행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고 있고, 선미는 하늘 높이 솟아있고, 또 뱃머리는 땅 깊은, 바다 깊은 곳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5명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들은 막 살기 위하여서 밧줄을 붙잡고 돛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또 한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손 모아 기도하는 제자, 또 멀미로 인하여서 구토하고 있는 모습 등등, 그 표정과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러한 그림으로 유명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 번만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한 명 한 명 배 안에 있는 숫자를 헤아려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3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모두 14명이 이 배에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12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재미있게도 렘브란트는 이 배 안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확대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다음 확대된 그림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밧줄을 잡고 있는 조금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배 위에 자신의 모습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그림에 현실감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조금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당시에 렘브란트의 상황과 형편이 그의 인생이 풍랑을 만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워주셔도 되고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풍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그림에 대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렘브란트가 그만 그 당시에 영국이 네덜란드를 공격하는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위기와 함께 그가 추진하고 준비하던 모든 비즈니스가 완전히 폭망을 하고 부채 가운데 모든 것이 파산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조금 있다가는 그의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는 모습,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풍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내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는 그 기적의 목소리를 소망하면서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얼굴도 함께 그려 넣은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저 지하 깊은 곳에 꽁꽁 숨겨진 무명의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다 풍지박산나고 그 풍랑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삼켜버렸을지라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렘브란트처럼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명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성부 하나님 찾아오셔서 미리 다 알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진흙투성이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로 임해 주실 것이며, 피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피눈물 닦아주시며 내가 모든 피를 쏟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정체성과 그 아이덴티티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단락인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그네 길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 3절과 4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의 제목, 산 소망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전시되어져 있는 딱딱하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리빙 호프, 생명력이 있고 꿈틀꿈틀거리고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되는 그 산 소망을,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새로운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3세 많은 나이에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던 코너 H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업에 너무 큰 실패를 했는지 몸에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병실에 이렇게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창문 너머에서 너무도 밝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빼꼼히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는데요. 아니 글쎄,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환자복을 입고 너무도 신나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느껴진 이 샌더스가 질문하죠. 아유, 이보시오, 당신 지금 별로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환자가 대답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형편이 좋지 않고 처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것을 알고 늘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비록 다리가 없는 그러한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찬송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이 샌더스 할아버지가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깨닫고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이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 사업은 완전히 망했는데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가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샌더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요, 막 닭들이 막 포덕포덕 막 일어나면서 철새와 같이 막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래, 저놈들을 다 튀겨서 팔아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이 샌더스 할아버지가 닭튀김 장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 시작한 이 닭튀김 장사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어서요, 전 세계 82개국에 수만 개의 프랜차이저를 거느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드디어 익산에도 KFC가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그 KFC 로고에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쓰고 머리 이렇게 넘기신 할아버지가 바로 샌더스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내가 장애를 얻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 모든 것 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때 무엇을 선물해 주십니까? 산 소망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부활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이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조금은 우리가 어색한 산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리빙 호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소망과 조금 구별점을 짓기 위해서 소망 앞에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은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웠고요.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고 유행했던 소망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긍정의 심리학과 같은 소망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을 100번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Dream is come true, 그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심리학의 근거를 두기는 했지만 뚜렷한 근거와 대상이 없이 그저 막연한 희망과 바램 정도의 얇은 종이 한 장과 같은 희망을 말하던 시대가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로마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 희망 고문과 같은 그 소망과 구별짓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인 것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산 소망, 리빙 호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이 차별화된 산소망의 근거와 대상은 무엇인가?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산소망의 근거가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 소망의 근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러한 희망의 고문이 아니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의 모든 사망을 깨뜨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주제의 논문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참고 문헌과 자료의 출처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산 소망의 근거로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산 소망의 대상은 다음 절인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습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 산 소망이죠.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 땅에서 유행하는 긍정의 심리학은 철저하게 이 땅의 삶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었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 소망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리학은 철저하게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표현을 빌려본다면 그 모든 것 언젠가는 썩는 것이고 언젠가는 더럽혀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쇠하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말해주고 싶었던 산 소망의 대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Think Better, Live Better 이런 책들이 한국에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저 이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정말 핸섬하고 젠틀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아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긍정의 심리학과 산 소망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한 채 두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기복적인 번영 신학과 긍정의 마인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소망으로 둔갑되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일반 서신으로 쓰면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나그네였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긍정의 심리학이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일반 서신으로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근거와 또 대상이 어려움풋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소망이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직되어져 있는 유업을 구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긍정의 힘을 알리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되, 근거와 대상이 실종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기초로 하여서 간직되어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오셔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의 힘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게 되어지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는가,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나그네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시면 만사형통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시면 대박이 납니다. 산 소망을 가지면 모든 고난을 쏙쏙 피해갑니다. 산 소망을 가지면 손대는 것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만나는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all kinds of trial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한글 성경은 몇 가지 시험처럼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은요 all kinds, 온갖 종류의 모든 시험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이들이 애당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면 이러한 시험과 고난 겪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되는 시험 이상의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의 현장에 놓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산 소망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을 건너뛰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시험을 피해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온갖 종류의 시험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시험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건 맞다.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이 있겠지만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시험과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근심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침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온갖 종류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시험 중에 여러분 최고의 강도가 있는 가장 익스트림한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시험이지 않을까요? 죽음만큼 정도가 짙은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산 소망, 그 소망의 출발은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한 죽음의 시험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잠깐 동안은 근심할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받은 고지서 때문에, 내가 최근에 받은 고발장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진단서 때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시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죽을 맛을 느끼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잠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보다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차원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44년 6월에 이 프랑스의 한쪽에 있는 해변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세계대전 가운데 연합군이 드디어 이곳에 상륙을 하고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진격을 하며 1년 동안에 나치의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무사하게 상륙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유럽 전역의 암암리에 퍼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소식이 저 끝에 있었던 동유럽 한쪽에 있었던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 손재주가 좋았던 포로 한 명이 힘겹게 라디오를 조립하게 되었고요.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연합군의 그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이쪽을 향하여서 진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한 사람에게 들려졌고,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거기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죠. 여전히 먹는 것 부실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의 강도 여전히 높았으며 그 포로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은 여전히 사나운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곧 이곳에도 자유와 해방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담겨지게 되어지자 아무리 힘겨운 노동도 참을 수 있었고 배고파도 견딜 수 있었고 얻어맞아도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잘 버티고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은 처절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가지시고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있겠지만 잠깐 지나갈 것이고 근심보다 큰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